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날 밤에 한 성도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성도님 어머니께서 아주 위독하시다고, 지금 뭐 물도 한 모금 못 마신다고,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119가 와서 빨리 응급실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 지금 다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응급실에 입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제 괜찮습니다. 물도 마시고 그래 회복이 됐다고. 참 뭐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고 하면은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정말 하나하나 좀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고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여러분의 친구를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만에 고향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를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분을 딱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아니면 야, 너 많이 변했다. 이 둘 중에 어느 말을 듣고 싶습니까? 뭐 물어나 말하죠? 뭐 안 변했다라는 말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셉은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나 변할 그런 시간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변했죠. 완전히 애국 사람처럼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볼 때 형들도 많이 변했을 겁니다. 이마에는 주름살이 쫙 끼었을 거고요. 머리도 아마 희끗희끗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럼 요셉이 기억하는 형들의 모습, 20년 전에 살려달라고 형, 나 동생이야, 나 요셉이야,
나 좀 살려줘, 살려줘 하는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노예 상인의 손에 탁 넘기고 팔아먹었던 바로 그 매정한 모습, 요셉이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때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형들이 과연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형이 변했나? 첫눈에 딱 형인지 알아봤지만 그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당신 간첩이시 하고 이제 몰아붙였습니다. 형들은 우리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모두 12형제인데 한 명은 사라져버렸고 막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놓고 나머지 9명에게는 양식을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9명의 형제가 가지고 온 양식을 가지고 이제 기근을 근근히 이기고 나갔는데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7년 기근이었으니까요. 이제 가지고 온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안 된다고 하는데 형들이 그럼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시몬도 구해야 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정말 아무 일 없이 내 목숨 걸고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겨우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선 그 11형제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고 난 후에 양식을 막 입구까지 꽉꽉 채워서 거기에 돈도 다시 넣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막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몰래 넣어 놓았습니다. 형제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막았었습니다. 잠깐만! 우리 주인의 은잔이 사라졌는데 너희 중에 한 놈이 훔쳐갔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여러분 이 은잔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뭐 금잔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뭐 은잔 그걸. 근데 여러분 은잔이 점치는 데 쓰는 물건입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냥 뭐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점을 쳤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점을 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점치는 은잔을 지금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국가에 아주 중대한 해를 끼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냥 절도죄가 아니고 국가를 뒤흔든 죄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뭐 은잔 하나 훔쳤다고 뭐 죽을 일입니까? 근데 그 은잔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지금 주장했습니다. 요셉의 지시를 받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둔 청지기가 이제 연장자의 순서대로 11명의 자루를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나한테서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조마했던 마음이 뭐 설마 나오겠나? 나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는 이제 뭐 8번째, 9번째, 10번째 그리고 마지막 딱 한 사람 자루가 남았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입니다. 아마 그때쯤 되니까 뭐 형제들의 마음 속에는 뭐 긴장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봐!
괜히 시간 낭비만 했지. 우리가 훔칠 리가 없잖아. 그걸 왜 훔쳐? 그냥 괜히 시간 낭비했네. 빨리 집으로 돌아갈 준비나 하자. 그리고 뭐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땡그랑 하고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 은잔이 나오면 죽을 거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종이 될 거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는데, 근데 갑자기 은잔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아이고, 베냐민이 어떻게 하지? 베냐민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요, 아마 나머지 10 형제들의 머릿속에는 고향에 두고 온 처작식 생각도 분명히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베냐민 한 사람만 남든지 죽고 우리 10 형제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나머지 10명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야, 너 왜 훔쳤어? 네가 잘못했잖아. 네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야. 네가 한 일 네가 책임져. 그렇게 베냐민을 몰아가지고 베냐민 혼자 남겨두고 우리는 그냥 돌아가자 하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으로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겁니다. 아버지 편애를 받고 있던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꿈을 꾸고는 그 꿈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 정말 너무너무 볼썽사나운 거예요. 꼴 보기 싫어서 저놈 죽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고 나니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줬던 그 편애를 이제는 베냐민한테 엄청나게 막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자기 처음 마음처럼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참에 베냐민도 없애버리자. 우리도 아버지 사랑 좀 받고 살자. 뭐 그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20년이 지난 지금 형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들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의 형들이 아닙니다. 자기 살 생각만 한 게 아니고요, 베냐민이 잡혀갈 때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살 궁리만 한 게 아니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형들의 마음을 16절에 이 유다가 정말 잘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낸 것처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우리의 죄, 그 형제들의 죄는 요셉을,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들의 죄는 요셉을 원수처럼 대한 죄입니다. 요셉은 동생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원수처럼 대한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요한 1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그냥 이렇게 일순간에 어떤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대하는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대하는 것이고요. 미움은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바로 가정에서,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마음속에는 너무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저 아벨 저놈만 없으면 내 제사도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품고 다녔는데,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죄의 욕망,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지금 가인을 완전히 삼켜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 마음 버려라. 그런 미워하는 태도를 버려라. 그런데 가인은 그 미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미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중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기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온다. 죽이자.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사람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 동생이 오는 걸 보고 우리 죽이자 저놈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움이 분노로 증폭이 되었고 그 분노가 살인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인간인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한 번씩 저거 미워 죽겠다, 저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말은 그 감정대로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사랑하는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라고. 지금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동생을 지속적으로 미워했다고. 그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내가 이 죄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은잔이 나와서 종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다. 아멘.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돌려보내십시오.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러니 나를 잡아놓으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유다가 요셉 앞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왜 이런 계략을 꾸미고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형제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형들에게 나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고 이제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잘 보호해주고 먹여 살릴 겁니다. 뭐 이렇게 용서해주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모함을 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들을 벌인 걸까요?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무조건 덮어주고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잘못을 저지르던 그 일들을 멈추고 변화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진짜 뉘우치는지, 진짜 회개했는지를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 점수를 매기는데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10문제 중에 뭐 한 5개, 6개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점수를 매기면서 아이고 틀린 게 많네. 하지만 이 틀린 것도 다 맞다고 해주자. 100점 주자. 그냥 틀린 것도 다 맞다고 해준 거예요. 그래 100점을 또 막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학생을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틀린 게 무엇인지,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고 다시는 안 틀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요셉이 형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진정한 회복이 없이 그냥 형들과 함께 살면은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단순히 용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회개와 피해자의 용서가 함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자기의 죄를 깨달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이 시험 문제에 유다가 정답을 딱 적어낸 거예요. 그 정답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사랑. 베냐민 대신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정답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받아든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그러면서 이제 그 형님들하고 이제 다시 안아주고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까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12형제가 앞으로 12지파가 되었고요. 그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가 모였을까요? 남유다는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을까요?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고요. 남유다는 2개의 지파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2개의 지파는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일까요? 어디와 어디요? 유다와 또 한 지파는 어디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로 한 지파가 되었을까요? 다른 10지파는 전부 다 북쪽에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아수르에 망해버렸는데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서로를 도와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로 끝까지 함께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죽어야 된다면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아마 이 유다의 이 이야기를 아마 계속해서 기억했을 겁니다. 그 후손 대대로.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유다와 베냐민은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형제의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한 유다가 이제 앞으로 그 이후로 계속하여서 이 12형제 중에 장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바로 이 일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12형제들 중에 장자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는데 이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너의 후손에서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그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너의 가문에서 태어날 거라고,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냐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예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다가 바로 그와 같은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한 것입니다. 유다가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죽어야 된다면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자기 아버지도 살고 그리고 온 가족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려고 하니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뭔가 좀 편하게 살고 있다,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유익을 얻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가정에서 주부의 희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 아내의 희생이 없다면, 나 좀 쉬고 싶어, 나 하기 싫어, 나 오늘은 안 할래,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못하겠다고, 희생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하게 좀 지내자고, 만약 그렇게 놓아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 꼴이. 만약에 남편이 나 요즘 너무 피곤해서 나 일 못하겠어, 나 직장 다니기 싫어 라고 생각하고 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하면 살래 라고 한다면 뭐 가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고 어떤 유익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이고요. 방송실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이고요. 40분, 50분 전부터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준 우리 찬양팀의 그런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주차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보를 나눠주고 또 주일날 점심 식사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나오셔서 장 보고 준비하고 밥하고 하신 그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희생이 있는 곳에 누군가 유익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더 사랑이 넘치고요. 그리고 친밀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의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이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조금 내려놓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인간은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내 편하고 싶은 게 인간 본성입니다. 서 있고 싶으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싶은 게 그건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유다가 보여준 이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자기의 희생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좀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도 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도 삽니다. 내가 죽어야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참된 사랑의 하나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